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아멘. 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마다 늘 생각되어지고 묵상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참 다양하시다. 나오시는 모든 간증자들, 말씀 전가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늘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 그런 마음이 늘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크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신가 확인하시고 또 경험되어지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다니엘 기도회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뭐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질문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시려고 하시는 어떤 일에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빌립에게 질문한 건 아니죠. 또 빌립이 일을 제대로 하나 못하나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도 아닐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지 않는다 해도 수천만 원이 넘는 그런 떡이, 수천만 원이 넘는 만큼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주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돈이다라는 거죠. 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랍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왜요? 돈이 있어야 떡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 일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더라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어린아이가 가진 것을 주께 맡겼을 때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성경은 정언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맡겼다는 것이 그 오병이어가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떡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거기에 널려있는 풀, 널려있는 돌덩이, 그것으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굳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어야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지금 물고기와 떡을 갖다 바친 것은 자기의 진심을 주의 손에 맡기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렸죠.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면
예, 자기 배 하나는 불릴 수 있잖아요. 그걸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하나님께 내드릴 수 없죠. 그러나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하고 여기에 어떻게 해요? 억질로 드리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원하여 주었기 때문에 쓰일 수 있었다. 그게 성경의 정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일꾼을 세우는 공동회의를 마쳤습니다. 예,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오늘 여기에 대부분이 교사로 섬기는 우리 주의 일꾼들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뭐죠? 다 같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에 함께 따라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도 한번 따라 할까요? 기꺼이, 기꺼이, 자원하여. 자원하여. 아멘. 아멘. 기꺼이 자원하여입니다. 예. 이걸 모르면 우리는 평생 끌려다니다가 우리의 세월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예. 부끄러운 자녀로 사는 거죠.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이제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언제 받았나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뭘로 결정되어질까요?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면 우리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요즘에 우리 현세미를 보게 되면 이게 인간구실한다 이럴 때가 많아요. 예. 자라나면 뭘 한다고요? 자녀 구실을 하는 거죠. 인간구실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뭡니까? 이제 부끄러운 자녀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예. 불효자냐 효자냐 이런 우리의 평가들이 남아있는 거죠. 예. 부끄러운 자녀, 십자가의 한편 강도,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어요. 예. 그걸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부러워할 내용이 아닙니다. 예. 모든 주어진 시간을 지멋대로 살다가 하늘 상급, 하늘 칭찬, 하늘 명예, 하늘 영광을 쌓을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해버린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편 강도입니다. 그 구원이 별 볼 일 없는 구원이다.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주어진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낭비하고 허비해버렸어요. 뭐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에. 부끄러운 자녀로 평생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때 주님 부모님 앞에 와서 펑펑 우는 그런 불효자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누가 가장 많이 우는지 압니까? 불효자가 많이 우는 거예요. 불효자가. 예. 제가 어릴 때 그 생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다 동네 집에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막 동네가 떠나가도록 우는 어떤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 우리가 다 아는 아줌마거든. 그 아줌마가 얼마나 그 엄마한테 못됐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그렇게 울더라고. 있을 때 잘하지. 그런 자녀가 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런 자녀. 예. 모든 상급과 모든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가게 되는. 이걸 성경은 방탕이라고 이야기한 방탕. 허비하고 낭비했다. 주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이 땅에서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인생. 예수 믿는 인생이면서도 동일한 인생인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받는 이유가 뭐죠? 예.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들이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정말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녀가 아니라, 부끄러운 자녀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한 자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만 나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웃으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잠시 살폈지만 우리가 맡기는 것 자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자체가 어떤 이루어질 일의 씨앗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조건이나 씨앗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린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의 씨앗이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 쪽에서 내놓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능력 있게 일하실 방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있어야 꼭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굳이 예수님의 일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어린아이 같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내어 맡기는, 내 주권을 포기하고 이건 내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거 말고 내 주권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헌신일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봉사와 헌신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게 하겠냐? 어떻게 힘을 얻게 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 이 질문이 있는 이 요한복음 6장 사건과 지금 우리 현실적 상황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뭡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꺼내놓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는 그 많은 것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뭘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빌립이 오늘 그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냐면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답이 뭐죠? 오늘 빌립의 대답과 똑같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꺼내놓는 내가 꺼내놓는 것이 어떤 목적이나 결과를 이루는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 것을 내놓으라 하시겠어요? 그것 뒤에는 언제나 뭐냐면 어떻게 나를 맡기느냐의 싸움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언제나 어떻게 자신을 비워서 부셔뜨리고 자기가 다 없어지고 주 앞에 쓰임을 받게 하느냐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봉사다, 그게 헌신이다. 나를 증명해내는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냈습니다. 하나님 나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얼마만큼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느냐. 이 맡긴다는 건 자기가 없어지는 걸 이야기하죠. 예. 자기의 주권이 포기되어지는, 나는 나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헌신이다, 그걸 봉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저들을 다 먹이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 이런 일 감당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봉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대신 내가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주께서 하실 일이 전혀 없이 만드는 그것은 결코 봉사나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만히 계세요. 빌립에게 물었잖아요. 빌립이 물었을 때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이젠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만히 계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다 할게요. 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헌신이나 봉사가 아니에요. 왜요? 그게는 반드시 뭐냐면 그 일을 행한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다 했잖아요. 그런 자기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킬 뿐만 아니라, 나는 하는데 너는 왜 그따구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 자기를 이렇게 구별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가로채는 일이 반드시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렇기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봉사와 헌신은 내가 일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내가 아닌 주님이 나타나는 것으로 바꾸느냐의 싸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와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주님이 누구신가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봉사고 참된 헌신이다라는 거죠. 이렇듯 봉사라는 것은,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서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봉사한다, 헌신한다, 이건 어떤 일을 이룸에 있어서의 수단과 목적이 수단이고, 또 그 목적을,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서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가 하는 이 봉사, 우리가 하는 이 헌신 자체가, 내가 얼마나 교사로 헌신하는 줄 압니까? 내가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내 물질과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마음을 쏟는지 압니까? 그렇게 봉사 자체가 유일한 목적이 되고 마는 걸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았다고 이야기합시다. 그때 고아와 가부를 돌보았다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어린이부에서도 우리가 연탄 나르기 이런 거 하잖아요. 연말 되면. 그러면 연탄 나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 그들을 돕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돌봄은 언제나 어떤 목적을 가진 돌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힘을 얻어야죠. 그들이. 우리가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걸로 보람을 느끼죠. 느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그들이 힘을 얻어야죠. 그들이. 실컷 해놓고는 뭡니까? 그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또 무언가를 깨우치게 하는 일에 동원이 되는 봉사, 헌신이 되어져야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이 날 도왔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떤 깨우침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상대방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걸 봉사와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일이 된다면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건 선행에 불과한 겁니다. 선행. 그러면요, 그것은 선행을 한 누가 나타나죠? 자신. 연탄 한 장 날은 자신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저끼리 또 싸워요. 나는 연탄 100장 날랐는데 너는 왜 10장밖에 안 날랐노? 내가 그렇게 죽도록 할 때 니 뭐 했노? 그러고 앉아있다니까. 그러면 그건 선행에 불과하고, 그러면 그건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헌신, 봉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봉사는 그런 선행적 차원이 아니다라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자들 사이에도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봉사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뭔가 열심 내는 걸 봉사라고 생각은 한다는. 교회 일을 교사로 열심히 섬기는 걸 헌신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안내위원으로, 식사당번으로, 설거지당번으로 어떤 안내위원을 한다는 것이, 교사를 한다는 것이, 또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일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인가 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헌신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무엇이 증거되어지고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그걸 통하여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인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헌신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데에 나를 하늘에 섞는 미랄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자녀들이 세워지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헌신하는 거죠. 그걸 헌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은 없고 그것 자체가 봉사로 생각한다면 그건 좀 곤란하단 말이죠. 왜요? 그것은 봉사한 자신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열심히 안 하노? 교사들끼리 찌지고 볶고 싸우다가 세월 다 보낸다니까요. 나는 어제 토요일 날도 아주 맛있는 밥을 얻어먹었어요. 왜 계좌번호 안 줘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죽으라고 이어 나와서 아들 밥해 먹이는데 안 나오는 교사들은 뭐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야 하는가? 그 봉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가 얼마나 더 나타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더 잘 나타나고 얼마나 많이 표현되는가 하는 의미에서 봉사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나 자신이 드러나면 그건 뭐라고요? 선행입니다. 그건 선행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러면 뭐죠? 자기만 드러난다니까. 밥한 자기야. 헌신한 자기. 그러면 그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건 다 뭐냐면 허비하고 낭비하는 게 돼버립니다. 나는 당신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을 봤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밥 먹으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 잘하고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한다는 것은 헌신하고 또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을 돕는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무슨 손이 없습니까? 손이 없어서 우리 손을 빌려요? 하나님이 발이 없어서 우리 발을 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시려는 일과 그분의 부름에 우리가 동참하고 사용되어서 그분의 원래 계획,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목적, 그분이 하시려고 했던 어떤 일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종이 열심히 일하면 누가 드러나죠? 주인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부리시며 무엇으로 쓰시는가 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드러내는 거죠. 네. 종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가 없으면 선택권이 없어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없죠? 자기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주인이 칭찬받고 잘못해도 주인이 욕을 얻어먹어요. 그렇잖아, 그죠? 네. 종이 나는 이거 하기 싫습니다. 나는 교사는 죽어도 하기 싫고 나는 앞에서 가지고 그냥 이렇게 찬양하는 거 그거 좋으니까 난 찬양만 하랍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는 주의 종이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새롭게 선택권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 그렇게 되기 위한 우리의 책임이나 전제 조건으로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건 우리의 책임으로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내어주는 것은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으로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자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하나님의 예정, 계획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루어져요. 매맞으면서 가든지 아니면 칭찬받으면서 가든지 그게 우리에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이루어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내 죄의 본성, 내 하고 싶은 대로 죄의 본성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내어주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이 없는 것으로 취급해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여. 그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서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앞에 봉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누가 자기를 비웠느냐? 누가 자기를 비웠느냐? 누가 자기의 것을 부셔뜨렸느냐의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비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줄 수 있고 무엇이든 맡길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의 모든 간증자들이 보면 자기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포기되어진 그 자리에서 주의 주대심이 증거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는 내가 내 것으로 내어놓아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잘못 생각하면 이왕이면 돈 많은 게 좋은 거 아이가, 권세 많은 게 좋은 거 아이가, 능력 많은 게 좋은 거 아이가, 달란트 많은 게 좋은 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더 많은 봉사하고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는 것으로 사용해 쓰시더라라는 거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없는 물질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공시켜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성공시킨 것 가지고 쓰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망한 것 가지고 더 크게 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김윤정 집사님 이제 내일 3차 항암을 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건강의 어려움이 왔을 때 저렇게 버텨낼 수 있을까? 박준호 집사님, 성년이 성우를 볼 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건강하지 않을 때보다 더 집중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김윤정 집사님 상황이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여기 앉아 있어야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오늘도 온 식구가 차를 타고 교회 앞에서 내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 제 스스로에게 물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덤덤할 수 있을까? 내일 주님이 부른데도 아무런 우리가 토를 달 수 없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어떻게 이렇게 덤덤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나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집사님 기도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드러나기를 고백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몸부림쳤던 그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한다고요. 더 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야 주의 일을 해요?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풀들을 명령해서 거기에 굴러다니는 돌들을 명령해서라도 5,000명 먹이고 12명, 12강줄이 남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열정, 잘못된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뭐냐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 부서를 어지럽히고 또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도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고 정말 저분은 신앙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 입는 사람 많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그렇다라는 거죠. 방향이. 어제 여기 생명의 말씀교회 이웃교회에 인직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권면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그 충성이 충성보다 뭐가 앞선다고요? 착함.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 착함이에요. 그 착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러면 이런 예를 들었어요. 도둑이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엉망진창 되죠. 방향이 틀리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우리가 말씀을 접으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헌신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수없는 간증자들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제도 김재원 아나운서 그 장로님,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신데 간증할 때에도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역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에 낭비하지 마시고 허비하지 마시고 정말 자기를 비우는 삶,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가운데 먼저 내가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증거해내는 얼마나 예수 믿는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내가 먼저 누리고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